단일 정부입니다. 그리고 단일 종교, 단일 종교에 대해서 이 저녁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단일 화폐가 되겠죠.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단일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이유와는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 연합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되면 권력의 힘을 빌어서 성도들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즉, 교회가 교회를 탄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교회의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계 지도자에 의해서 은혜가 되면 이 종교 지도자도 버림을 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여기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누구를요? 음녀를 미워한다. 자, 이제는 좀 이해가 되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 국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국가가 음녀는 계시록 17장에 세상 권력과 연합해서 배도하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음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회라는 그 조직을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거나 그리고 종족을 제거하거나 이런 일에 앞장서 왔던 교회의 탈을 쓰고 말이죠. 앞장서 왔던 예수회를 보면 계시록 17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미리 아셔야 될 것은 캐톨릭 성도들과는 무관합니다. 캐톨릭이 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회라는 것은 수도사들의 그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조차도 이제는 언젠가부터는 교황청과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음녀는 로마 가톨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배교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한 바로 음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정치 세력과 연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탄 음녀, 교회가 정치 세력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크리스천을 표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크리스천의 표적으로 변질시켜서 로마 가톨릭 혹은 지금 이슬람에 합류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슬람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슬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세력들을 보면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세력이 극성을 피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른 세력을 키우면서 기독교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서 요한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면 계시록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용처럼, 용의 입이 커요. 그 적그리스도의 입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도 말로서 용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용처럼, 용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탈을 쓰고 자신들의 양들을 다 죽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입의 말이 참 아름답게 정말 그 말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말을 잘하게 돼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어린 양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짓 선지자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적을 행한다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본 것처럼 신사도 운동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적을 행해요. 그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이적을 행하며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게 되고 저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계시록 13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르던 종교 지도자들이 양들로 하여금 영혼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고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자신의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리가 오전에 봤을 때 이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어요. 자, 다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게 되면서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서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더 이상 종교적인 갈등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갈등,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강대 국가 지도자들이 선포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제는 종교적인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그 종교적인 갈등 자체를 제거하겠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국제 질서 가운데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복음 전하면 감옥 갑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DMV라고 면허 시험장입니다. 면허 시험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체포된 목사가 있었어요. 이유는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말을 전할 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체포되어 갔어요.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보면 전도를 하고 있고 일본에도 보니까 전도를 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청년들이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유럽과 미국에는 이렇게 노상에서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그러나 게이와 동성애자들 이런 게이 프레이드 같은 것은
미국 대통령이 참가하면서까지 격려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로 이 동성애 문제로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결국은 심판의 길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일화된 세계 정부의 통합종교의 신념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단일 종교 연합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교에 대해서 그것만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가장 강력하고 개신교는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NCCK라든가 얼마 전에 NCCK 집회가 열렸어요. 지난 주인가 열렸고요. 그리고 WCC 부산 집회도 열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 하에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09년이 신세계 정부 원년이 됩니다. 벌써 지나갔죠? 성경의 금신상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이 나오는데 금권 정치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바로 국제금융 자본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을 말하겠죠. 자, 전 세계 금의 4분의 3이 월드뱅크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국제금융 자본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통화가 전 세계 가치가 다 떨어졌을 때 금이 통화로서의 그 가치를 하게 되었을 때 인정받는 것은 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보니까요, 얼마쯤 지나니까 위바이 골드, 곳곳마다 골목마다 상가마다 붙어있는 것이 위바이 골드였어요. 계속해서 금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파는 사람보다는 사겠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을 끌어모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력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본력이 없으면 앞으로는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금권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 국제금융 자본의 통치 시대, 바로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중앙 집권을 만들어 보겠다고 니므롯이 아들과 더불어서 그 탑을 세웠습니다. 그 탑이 이제는 신세계 정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때는 종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림으로 막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저들 권력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죽은 성도들을 신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동무종들이 순교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순교의 피를 신원하러 이 땅 위에 오시게 될 겁니다. 자, 예수회와 교황청은 정치와 결탁된 타락한 교회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국제금융 자본이 통치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은 정치인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정치인이 아니고 바로 경제인이 통치하는 시대. 그래서 금권 통치 시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배로 먼저 가게 되느냐 하면 앵글로 아메리카 지배체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영국과 미국의 지배체제로 가면서 그러나 이들 나라들조차도 나중에는 적그리스도 권력에게 그 나라가 이양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더라. 자, 예수회와 교황청은 정치와 결탁한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죠. 그런데 음료죠. 붉은빛 짐승을 탔다. 자, 한국의 에큐메니즘 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회 소속입니다. 예수회는
로열라 이그나티우스가 설립을 했는데요. 언제 설립을 했냐면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종교개혁하고 개신교가 탄생됐죠. 이 개신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회라는 기관을 조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들이 했던 것은 기독교인들을 바로 죽이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심지어는 정적까지도 제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살해당한 것이 바로 예수회의 작품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세력에 항거하는 정치인들을 암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우리들이 바로 예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회라는 탈을 쓰고서 바로 이제 마음대로 살인을 하는 살인 집단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CIA와 손을 잡고서 마피아를 부리면서 그리고 또 커피와 주로 마약 장사에 손을 대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한국 천주교회와 그리고 한국 정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의 활성화 증진을 위해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 지난 5월 22일에 창립되었어요. NCCK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일치운동입니다. 일치운동이 바로 종교연합운동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요구하는 운동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NCCK의 신앙 직제는 모든 종교를 연합하는 에큐메니즘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즘이, 여러분 많이 이것도 들어보셨어요. 에큐메니즘은 뭐냐 하면 교회 연합운동입니다. 일치운동이에요.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치운동 같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하나 되잔 말입니다. 얼마나 명분은 좋지만, 그러나 속 내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배교하는 운동임을, 최대의 금송아지 우상 집단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에큐메니즘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오이코스라는 그리스어인데요. 거기에서 유래되었는데, 자, 집 또는 우주를 나타내요. 자,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것을 에큐메니카는 오이쿠메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집, 오이코스, 연합운동이에요. 자, 하나님 안에 이 지구는 한 형제 자매 되었다, 이런 말이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는 노력입니다. WCC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은 기쁨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나서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한 가족, 한 세계, 하나님의 창조동산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일치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자. 하나 되자.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리즘이라고 그랬어요. 세계화입니다. 전 세계를 정치로 하나로 묶는 일을 해왔어요. 그 다음에 경제를 하나로 묶는 일을 해왔어요. 그것이 다자주의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음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즘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세계, 한 가족이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서 다른 종교도 우리의 가족이다. 그래서 그 종교를 인정하자. 이렇게 저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결국 금융 엘리트들, 국제 금융 자본의 세계화와 같은 맥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NCCK에서 신앙과 직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직제라는 단어가 뭐냐면, 신앙은 여러분 이해해요. 직제가 뭐냐는 거죠. 직제는 영어를 보면 order이라는 말을 써요. order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신앙과 명령이에요. 한 시스템 안에서, 한 명령 안에서 전 세계를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한 명령.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신세계 명령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토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개토는 뭡니까? 유대인 격리식으로 개토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개토화하고 있다. 즉 개별 교회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분산되어 있다, 분열되어 있다. 그러므로써 이것을 하나로 모으자. 이 운동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연합회가 하고 있는 운동들입니다. 이것이 세계교회협의회와 그리고 한국 NCCK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교연합운동입니다. 자, NCCK 총무입니다. 한국 기독교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가 부처님 오신 날 경축 메시지를 보냈어요. 4월 첫 화일에 보낸 겁니다.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셨고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좋은 날을 맞아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새로이 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서로 다른 종교적 이상을 갖고 있음에도 다름을 앞세워 불통하지 않고 평화를 위한 일념으로 좋은 유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어디에 가서 하느냐? 절에 가서 합니다. 절에 중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천주교의 신부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종교 일치운동입니다. 자, 전 세계를 먼저 영적으로 바로 혼합시키고 있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한 분 하나님 안에 한 종교, 한 분 하나님 안에 한 종교만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일치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예수님만으로 국한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예수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만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택동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모하메 그리스도교, 그런 다른 그리스도도 있다.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회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핍박이요 오기 전에 먼저 우리의 정신세계를, 우리의 영적 세계를 먼저 이런 식으로 파괴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종교운동에, 연합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에 예정하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신앙의 족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고백할 수 있으니 이것이 참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 믿음 내가 가지는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신앙의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잡다한 세상 지식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동가다.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만이 절대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 간의 일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일치운동을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인본주의적 세속교회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 선교 패러다임을 복음화에서 인간화로 바꿨어요. 그동안 있잖아요. 예수에서 많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죽이는 일을 해왔어요.
자, 복음화에서 인간화로 변형시켜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유를 해왔으며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절대 유일 신관에 도전하는 그런 다원주의적 신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보십시오. 정상이 있습니다. 이 정상이 있으면 정상으로 가는 길은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등산 가십니까? 예, 등산은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등산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을 열어놓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변질을 시켜서 예수 외에도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느냐.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편협되게 너희들만 사랑하느냐. 다른 종교도 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몰라야 합니다. 다른 신랑 알면 우린 망해요. 예수 신랑밖에 없어요.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종교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이 길도 저 길도 이 종교 저 종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방 종교라고 말을 쓰지도 않아요. 이웃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웃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기괴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미국에서는 이 구절을 사도행전 4장 12절 구절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종교 간에 이런 분열을 주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 구절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복음화를 인간 중심적으로 바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공식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종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리그 워렌 목사가 2시간 강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가시입니다. 가시라는 것은 바로 범신론 하나님이에요. 모든 세상에 있는 신들을 포함하는 것이 가시입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가 열렸고 저희들은 반대 집회에 갔어요. 백스코 앞에서 반대 집회를 했었는데, 자, WCC 총회가 열렸던 부산 백스코 일루미나티 조형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 좀 해주세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긴 건물이 있죠. 조형물이 있죠. 저것이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이집트 문화 오벨리스크입니다.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피라미드가 보일 겁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피라미드가 보여요. 보입니까? 약간 빛이 나는 단 피라미드. 자,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저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 신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태양 숭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호루스가 누구냐 하면, 호루스가 말이죠. 전시안의 눈으로, 전시안의 그 모양, 저들이 말하는 전시안, 호루스의 눈입니다. 이 호루스가 누구냐 하면 이집트의 참 신이고 참 왕이었어요. 이집트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바로 이집트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를 지금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인간 중심적인 신앙, 바로 인본주의 신앙으로 타락시키면서 인간 왕을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입니다. 새로운 시대죠. 그래서 뉴 에이지 가보면 새로운 정부, 뉴 에이지 오더, 새로운 명령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기둥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피라밋이 보입니다. 이 정육면체 그림이 보일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요, 삼각형 피라미드의 두 기둥, 이런 것이 일루미나티의 상징입니다. 자, 사탄의 별, 이것이 바로 세튼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별이란 뜻이에요. 세튼을 상징하는 정육면체 조형물이에요. 정육면체는 세튼을 상징한다. 사탄의 별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그림은요, 한번 보십시오. 눈이 보이고요. 눈 모양. 여러분이 보셔도 눈 모양인 것을 대부분이 알 수가 있어요. 저 눈 모양이 뭐냐 하면 전시안이라고 합니다. All seeing eyes. 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초능력의 눈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산 제2백스코 전시관 모양이 바로 저렇게 전시안. 제2 전시관 모양이 전시안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등에 숫자가 보이시죠? 십자가 아래에 숫자 보이시나요? 육수가 보이지요? 자,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무당입니다. 무당이 와서 지금 북 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북을 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북에 새겨진 것이 용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이 더 확연하게 나타나죠. 자, 보십시오. 북을 치는데 영 모양의 북을 가지고 와서 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뱀 모양의 호를 가지고 영창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백스코 이외에도 엄청난 많은 것들, 이교 예배와 접목을 시켜서 예배가 드려졌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NCCK는 WCC와 함께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꼭대기로 가는 길은 여럿임을 기독교는 인정해라. 기독교만 절대 종교 아니다. 기독교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우린 예수밖에 몰라요.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제발 좀 그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그 길이 생명길인데 좁은 길입니다.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좁은 길, 면류관의 길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라.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자, 비크리스천도 자신의 고유 종교나 문화 혹은 전통을 따라 진실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사시지요? 저도 정직하게 산다고 살아오고 있어요. 성격이 저는 그래요. 좀 정직한 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 받습니까? 맞아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흔적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과가 안 돼요. 그것이 비자입니다. 천국 비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 가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서 받아줄 것 같습니까? 가지도 않으시겠지만요. 안 받아줘요. 미국 대사관에서 찍어주는 발급하는 비자가 있어야 돼요. 이 비자가 발급이 되어질 때 미국을 입국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 올 때 한국에서는 외국인처럼, 왜냐하면 여기 국적이 아니니까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유 종교나 문화나 전통을 따라 진실되게 살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정말 오랜 세월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와 보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죄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해요. 설령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흔적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내 행위가, 내 삶이 천국 들어갈 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 구원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여기서 훈련받고 변화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요. 정직하게 살아야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진실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도 살아있는 종교인들이다 인정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아주 잘 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좀 축소하지 말아라. 구원의 능력, 다른 종교에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한 명이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질투하는 여호와라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노고를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 유일 구원관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권적 해방을 통한 인본주의적 해방이에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좀 잘 살게 해줌으로써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WCC가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폭력운동에 가담을 해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금을 대주었어요. WCC가 운영되는데 한국 장로교회에 거의 헌금으로 거의 운영된다고 그래요. 세계 WCC가 한국 장로교회 헌금으로.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게 될 것이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영화에서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이런 기독교에서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전하고 있어요. 구교나 신교나 할 것 없이 다 타락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 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가, 첫 번째 죄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저질렀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저질렀던 죄가 우상 숭배였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도자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도 무엇인가 내 미래를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인 자를 쓰는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송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마음속에 갇혀 계시는 거 원치 않아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송아지 하나님께 절한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무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죠. 뭐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접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겁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돼요. 전 그렇게 했어요. 한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을,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목회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회를 끝까지 부여잡고 놓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게는 어떻게 보면 목회 자체가 우상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도 모르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만이죠. 내 식대로 예수를 섬기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가두는 나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 식대로 예수 믿을 때가 없는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내 사고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가둔다고 해서 가두어질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형상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는 하시지만 형상을 보이지 아니함으로써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절을 하고 떠들고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 세력과 연합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 NCCK 예배 드렸어요, WCC 예배 드렸어요, 다른 종교와 더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아레오바고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섬기는 사탄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 세력의 신이에요. 바로 호루스의 눈이죠. 섬기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17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새긴 단이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으면 신라권 한 이래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처음부터 저희들에게 주셨으니까. 영생하는 나무가 신라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신라권 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생을 사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영생을 사모는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죠. 그래서 인생들이 얼마나 미련하면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심지어는 나무나 돌 무더기에서 절을 했어요. 이름이 있습니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를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한국 교회가 현재 배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홍수와 같이, 쓰나미와 같이 WCC와 NCCK 그리고 이제 교황이 오죠. 교황이 8월에 방문하게 되면 전국을 영적 쓰나미가 지나가듯이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옛날에 일본의 천황을 섬기고 신사를 숭배했던 그 길을 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하나님을 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홍택기 총회장을 선두로 해서 지금 장로교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지기 전에 총회입니다. 이 총회가 홍택기 총회장을 선두로 해서 그들은 어디에 가느냐면 일본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가미나다 우상 단지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요 12시 사이렌이 불면 동쪽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걸 누가 했느냐? 종교 지도자인 목사들이 이 일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배도한 경험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삼가 조심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배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 나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배도하면 끝장입니다. 주님을 배도하고 살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12시만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그럼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께 예배하다가도 돌이켜서 동방요배를 해야 했습니다. 태양 숭배하는 거예요. 일본 여러분 국기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그림이에요? 태양 그림이죠. 그들의 근간은 태양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일본 신사에 가서 이 목사들이 말이죠, 절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세례받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천조 대신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그래서 평양 신사에 가서 홍택기 총회장을 비롯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죠. 결의하고 김길창 목사의 인도로 평양 신사에서 23명의 목사들이 함께 신사에 참배를 합니다. 장로교회는 물론이고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구세군, 천주교회까지 신사참배에 다 가담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신사참배의 주류 바로 목회자들 그리고 교단들은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계셨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맞아서 뼈가 다 부러질 정도로 정말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는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보현산으로, 경상도에 있어요. 도망을 가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90세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옛날에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는데 이제 이 시대를 접하면서 아버지의 그 신앙의 저력이 그렇게 그립고, 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영적으로 제가 힘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제는 네가 해라. 아버지는 계시록을 연구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미국이란 땅에서 시대를 열어주는 그런 일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그런 신학적인 배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살면서 보는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한국에 계셨으니까 몰라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해야 할 때 정말 아버지가 참 그립고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사역을 참 기억해 놓을 걸 이랬는데,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그 어떤 얘기를 해주셔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근래 들어서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주 하시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버지가 한 번은 이제 산으로, 왜냐하면 일본 순사들이 잡으러 왔어요. 경찰이죠. 잡으러 오니까, 그래서 산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호랑이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어느 날 산으로 올라갔는데요, 보니까 호랑이하고 곰이 맞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곰을 상대로 싸우는데 멀리서 보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두 개 불이 번쩍번쩍 두 개 불이 보이는 거예요. 호랑이 눈이 그렇게 불처럼 그렇게 막 불이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아, 저건 호랑이구나,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곰을 추적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3시간의 곰을 추격해서 곰을 잡아서 피를 마시는데 보니까 피를 막 들이키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호랑이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나 이제 오늘 죽었구나. 조용히 피할 생각을 안 하고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이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을 산이 떠나가라고 찬양을 하기를 시작했대요. 그것이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을 했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했던지 먹던 소리가 후루룩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신사참배 가담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일이니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만 저희 아버지 같은 분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권력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종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세요. 내 힘으로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힘으로 호랑이 앞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고래고래 소리칠 수 있겠어요? 아마 그 순간에 사람들이 정신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할 겁니다. 그리고 숨죽이고 떨고 있다가 호랑이 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글쎄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산속에 어떤 데 숨어 있으면 더 무서운 것이 있답니다. 막 공중에 이렇게 공중 권세 자반들이 어떤 데는요 막 그 영들이 막 휘감고 내려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고 그래요. 산에 어디 피할 데가 있습니까? 비가 오면 그 비바람을 다 그대로 고스란히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 가지고 숨어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95세에 돌아가셨어요. 믿음 지키시고 목회 잘하시고 전주국으로 다니면서 부흥집회 하시면서 사역 잘하시다가 자, 한국 교회가 현재 전체가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드렸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갈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가 곧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환난전 휴거설을 말을 하는데 이 말씀만 봐도 환난전 휴거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불법의 사람이 언제 나타나느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해라. 예수님 말씀하셔. 언제 섭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일의 절반에 어디에 서죠? 제3성전에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중동 지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관심 기울여야 돼요. 3성전이 세워지면 7년 대환난 들어가는 거예요. 3성전이 세워지고 3년 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요. 제사 못 드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때가 후 3년 직전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불법의 사람이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전 세계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베리치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과 베리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7 집사였던 사람들 중에 니골라 당이 있었어요. 7 집사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인데 니골라의 그 사상을 따랐던 사람 같습니다. 이 니골라가 뭐냐면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다른 예수입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 이것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이었어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구원파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저렇게 어린 자녀들이 많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밥을 잘 먹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행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다른 예수예요. 다른 교리예요. 이런 다른 교리가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베리칩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몸에 칩을 삽입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구원과 관계가 없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괜찮다. 과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되는지 우리가 생체 칩을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다. 자, 성도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빼앗기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확정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물론 성령으로 우리 인을 치셨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전요 거의 30세가 다 돼가도록 제가 목사 자녀로 자랐지만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정말 착각하고 살았어요. 만일에 그때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산다면 난 구원 못 받을 뻔했어요. 목사 집에서 태어났고 목사 사택에서 살았고 날마다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알았습니다. 물론 그 말씀과 교육과 목회자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데 여러 가지로 또 작용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칩을 만일에 국가 시책으로 강제로 삽입한다? 그러면 이건 받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과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물며 강제적이라면 받아도 좋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파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체식도 마찬가지지만 구원파 교리도 권신찬이가 외국에서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원파 교리가 수입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 해운이 있죠. 그 청해진 해운은 낮은 임금으로 신도들을 부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선장과 직원 90% 이상이 구원파라고 합니다. 아니면 채용 후에 구원파로 개종을 시켰다고 그래요. 자, 생존자 증언에 의하면은요, 보토를 띄워서 탈출 여부를 무전을 생존자가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만 답이 있었어도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헬기가 도착했을 때만 탈출했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살았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해경에 선내 진입이 없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음모론이 진행되고 있어요. 음모인지 아닌지는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를 맡았던 회사가 있어요. 안전하다고 구조를 맡았던 회사가 언딘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언딘은 인양 업체지 구조 전문 회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그 구조 회사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배가 원래 타기로 한 배는 세월호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오화마나호라는 다른 배였어요. 그 배는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배라고 그랬고요. 세월호는 평소에도 이 세월호가 문제가 참 많다, 위험하다 지적을 받아왔던 배들을 바꿔서 아이들이 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간 스포츠는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세월호 바지 선장,
배 통제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 구원파를 사주해서 이것은 일루미나티가 저지른 행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배를 통제할 능력이 선장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표를 끊지 않고 탄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또 외국인도 있었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 하나님만 아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월호를 이제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뭐가 세워졌느냐면 세월호 침몰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이라는 게 있어요. FEMA라고 합니다. 연방재난관리청과 같은 국가안전처, 국가안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게 됐어요. 자, 제가 어젠가 말씀드렸나요? 9.11 사태가 났죠. 9.11 사태가 난 후에 미국에서 두 가지 법이 통과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미국에서 얻은 게 있는데, 첫째,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어요. 그게 FEMA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국가의 상위 법이 되어서 앞으로 국가에서 비상경영이 선포되기만 하면 바로 FEMA 법이 헌법 위에 초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행정명령권이 오바마 대통령 초입에서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국회로부터 이미 받은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이 뭡니까? 바로 테러리스트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공격하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오클라호마 시티 폭발도 있었고요. 그 전에 보면 9.11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그때는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전 세계에 테러리스트를 테러, 눈에 보이지 않은 가공의 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공의 적, 테러리스트라는 그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테러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 국민들의 그 자유를 석박하는 법들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반테러 법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테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FEMA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라크를 공격할 명분을 얻은 거죠. 자, 그런데 만일에 이번에도 말이죠, 배가 침몰되었을 때 학생들이 아니고 어른들이었다면 아마 전 세계적인 이목이 덜 집중됐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린 자녀들이 수장되었어요.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수학여행을. 이건 정말 계획되었다고 저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간에서는 이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의 구원파를 사주해서 일루미나티의 계획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재난안치럴 컨트롤 타워가 통과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 제가 신문에 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0일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육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의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밝혔다. 국가안전처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을 모델로 짜일 전망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래서 명령체계를 이제 하나로 하면서 한 기관을 강력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관이요, 어떤 다른 정부 부처의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 기관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바로 세월호 구원파를 통해서 이 구원파를 사주해서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구원파 아니라 문선명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신천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들이 갑자기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보면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문선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면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작품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뒤에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급성장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호를 로고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세월호 로고를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세월호가 아니고 오대양 로고를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오대양 사건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오대양 그 유병원이 세모 전 회장입니다. 이름도 세모예요. 세모. 피라미드 모양이죠. 세모 모양. 근데 오대양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32명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쇠사슬에 묶여서 죽임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대양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검찰이 170억 원의 돈이 오대양과 관련이 있는 종교단체인 기독교 복음 침례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오대양과, 그래서 오대양이라는 그 회사가 의심쩍다는 거죠. 이 오대양이 바로 일루미나티의 프리메이슨 회사가 아닌가. 여기에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 바로 구원파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신문에 났었어요. 그런데 170억이나 되는 그런 돈이 흘러들어갔는데 그것이 조사를 하다가 흐지부지 되었어요. 무혐의 처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임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 세력이 이제는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일에 거의 모든 종교단체, 정치단체 할 것 없이 미디어까지 장악하면서 압박해오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알면서도 우상숭배에 가담하면 심판받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우상숭배에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면서도 들었으면서 부인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도 다른 신과 연합한 자를 멸하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자, 모세가 내려와 봤습니다. 내려오니까 우상 숭배에 가담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 레위 지파가 칼을 잡고 자기의 형제와 아비와 자식을 죽였어요. 정말 비통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제와 부모를, 자식을 죽였어요. 그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우상을 도륙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도륙한 겁니다. 죄를 근절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지막 때 헌신된 자. 누가 레위인이 될 것인가? 누가 모세 편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가담한 이스라엘을 버려야 하는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출애굽기 32장 26절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을 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입을 삽입하게 되는 형제 자매와 자식이 부모가 있다면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취입을 받은 사람은 위성을 통해서 지시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게 돼요. 그래서 떠나는 것이 상책인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도 바로 우상숭배에 가담된 사람을 바로 레위 지파는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악을 근절했어요. 우상숭배자들을 쳤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상숭배자와 연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상숭배자를 쳐야 합니다. 그들이 내 가족일지라도 마지막 때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다면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은혜 받게 해야 합니다.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엘리야 때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우상숭배 만연했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에 만연했습니다. 자, 그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이럴 때에 엘리야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서 결투를 신청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진짜 칼 가지고 결투하는 결투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850대 1이 영적으로 싸우는데 엘리야가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과 싸웁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지금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때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입니다. 심판 때 알곡은 키지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